주옵소서. 아멘. 우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년 6개월 동안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간 재료들은 당시에도 매우 귀중한 것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건축하는 과정 내내 혹시나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을까 주의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건축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 내부에서는 그 공사의 소리 또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 밖에서 건축 자재를 끌어오는 장소에서부터 돌과 나무, 원자재들을 정밀하게 다듬었던 곳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고, 여호와께서 거처를 삼으실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대적인 봉헌식이 열리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일이 붙인 다윗에게 맺은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살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비록 우리는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53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며 소개하죠.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기성소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주 말씀처럼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인간이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는 사실은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16세기, 17세기의 신학자들이 주로 자주 했던 말들 가운데 이런 말 자주 했거든요.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담아낼 수 없다. 이 전제 속에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전제가 없이는 성경을 마음대로 파헤쳐 놓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기본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삼중적 표현이죠. 그 깊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쿨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담고 있다,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하나님을 간직할 수 없다. 지성소조차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깊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간직할 수 없고 떠받칠 수 없습니다. 지존자의 무한함은 세상 어떤 것도 간직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인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규정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을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가지고 결코 교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앞에 본질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갈 때마다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 그리고 세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세리는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고개를 떨구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앞에 본질로 서는 신앙, 그것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기서 장소를 건축했으나 장소성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구약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장소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회막이나 성막이나 어떤 지정된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국한된 어떤 지역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시편의 다윗의 기도나 지금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국한된 장소성을 띠기보다 27절에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서 거처를 삼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성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그 장소성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장소성에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내용 속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성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전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초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주전 500년경에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지면서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전 591년에 1차 침략으로 남왕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침략으로 58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하여 유다마저도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국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국한된 장소의 신앙을 고유하고 또 고집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적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때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이 사실이나 어디서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성전과 거리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시온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시온을 향하여, 시온산, 시온,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국한된 장소를 말하기보다는요,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른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벨사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때 본래 하던 대로 다니엘은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정확할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를 모르거든요. 적국 땅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방위를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고대 근동에는 정확한 방위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전 안에 갇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 방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쪽인지를 계산하여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의 성전을 향하여 그에게 시선을 둔다는 의미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3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하늘에서 들으시사,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이런 말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본래의 거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셨고 제한된 장소 속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늘 거처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바라보는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장 위대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인간 이성으로는 하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은 자기를 낮추신 것으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곳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도 아닐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래전 제가 공항동에 있을 때 아기 시절이죠. 그리고 용현동에 있을 때 유아 어린 시절이죠. 그리고 만수동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진두성에게 보였다.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제 과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번외로 생각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제 역사를 탐방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 수첩에 이제 버킷리스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유치원이나 아기였을 때 있어 살았던 지역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삶을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왜요? 그냥 제 역사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저와 찾아오셨고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회고하고 싶은, 마치 신명기 말씀이 회고하는 말씀인 것처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느끼지 못할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고 늘 제가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교회 가기 싫었고 늘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은 다른 것을 사 먹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렇지 않고서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리저리 요동했잖아요. 하나님 믿을까 말까 했잖아요. 떠날까 말까 했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모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발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조차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럼 출근하시면서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차 안을 나의 기도의 초소로 만드시면 돼요. 차가 없고 버스 타고 다니시면 버스가 나의 기도의 초소가 되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 타면 20-30분은 가야 하니까 20-30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의 성격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솔로몬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잘 읽어보세요. 다 뭡니까? 용서하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사함,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목표로 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될 것을 전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책임이라고 말했죠. 그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낙성식의 기도에 보면 철저히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태평도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와 사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3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흥미롭지 않으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모세에게 그들이 반드시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들의 사악함과 목이 곧은 그들의 부패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또한 지금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사실을 염두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여러 상황들을 전제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이런 기도와 같이 이스라엘은 적국에 사로잡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으로 봉헌식을 행하고 있죠.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보면 다 즐거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평화로울 때, 가장 번성하고 형통할 때 잘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모순 같아요. 사람이 형통하고 평화로울 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잘 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거나 자신을 깊이 인식하기보다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가 주어지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였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의 기도가 부합한 기도,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없이 설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설 수 없는 미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욥이 고통받을 때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만한 인생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예수님 팔고. 근데 자살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유다가 뉘우쳐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대요. 그런데 자살하잖아요. 그죠? 목을 매 죽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그 잘못은 뉘우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을 누가 용서하냐? 하나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여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팔아 넘겼습니까? 아닙니다. 시든 때도 없이 팔아 넘깁니다. 시든 때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내 과거의 죄악만을 씌어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도 진실로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성전이 용서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은요, 물론 예배당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용서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용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했던 친구들을 이제 계속 종종 연락하고 가끔씩 만나고 하는데, 이게 참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도 참 그 부인 몰래 하는 행동들이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면요, 교회 가는 것이 무섭대요. 두렵답니다. 그들이 뭐 엄청난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어떤 사회 형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뭐 구치소에 가거나 교도소에 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것,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용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꾸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예배는 용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뻐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용서 없이, 죄사함 없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뭐만 있을까요? 자, 용서가 없어요. 용서 빼봅시다. 기독교 신앙이 용서를 뺐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율법만 남습니다. 율법. 그렇죠? 율법. 잣대만 남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7절부터 13절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인간의 한계, 인간이 죄인이라는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율법은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은 아니다. 그렇죠? 율법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지킨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무력하고 철저히 우리가 가진 부패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생명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잘못한 것을 넘어가 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월요일에 노예를 했는데요. 송울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고소, 고발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 고소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고소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계속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재판국을 설치해야 되냐 마느냐 등등 여러 문제들로 막 나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류, 그 사건에 대한 보류를 결정합니다. 당장의 결론을 내려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려도 돼요. 그러나 6개월 보류한 후에 다음 회기 때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권징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저의 입장에서는 정의를 드러내라 이겁니다. 보류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젊은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정의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연세가 지긋이 들고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드러낼 수는 있으나 화해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류하여 6개월 후에 그 회기 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권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 속에는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넘어가 준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던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 죄책과 형벌을 지고 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할 뿐인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단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죄악들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위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짐을 다 지셨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체계는 율법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덕목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간다는 그런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최대치로 우리의 지성을 끌어올리면 그냥 율법에 가깝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겠어요? 결정되고 또 운명의 방향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이죠. 그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운명으로 바꾸기 위해서인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잠깐의 찰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말할 뿐이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55억의 인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55억의 인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원죄뿐 아니라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회개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고 있는 것으로 용서받습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목록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의 안에 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의 길을 온전히 따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데 상황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패배할 때, 적국에게 패배할 때, 또 우연찮게 기근을 만날 때, 또 적국에 사로잡혀갈 때 이러한 상황들만 집어넣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솔로몬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주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결과는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답 다 알아요. 그러면 지키면 돼요. 말씀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돼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안식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지키면 돼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함 받았어. 난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도 죄 짓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 매스컴에 보니까 그 어떤 교회가 성도들 훈련시킨다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훈련시킨다고 그 인조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유혹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겨내는지 안 이겨내는지 보자. 이래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그레이드라고 등급이 올라가요. 교인에서 등급이 또 올라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죄성이 은혜보다는 율법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몇 주 전에 만났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의 목사님은 성적으로 어떤 그 유혹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아도 전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인들과 상담을 했던 이야기를 그 교인이 상담을 하면서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히 죄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미혹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인 거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에서 온전히 다 해방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이 본성적인 죄성이 자유함 받는 것이지 죄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온전히 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이제 죄 짓지 않아 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나 성경주의, 나 말씀주의라고 말하지만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말씀이 그의 속에는 없습니다. 돌아다녀 보세요. 성경에 입각한 그 표시 안 내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에 입각한 순복음교회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어느 교회든 침례교회든 다 성경주의, 다 그걸 표방을 해요. 그러나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온전한 상태라고 자부한다면 그것은 로마서 8장 39절인가요? 우리가 온전히 영화로워진 상태, 온전히 영화로워진 상태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영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는 영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언제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입혀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반복된 삶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시켜달라. 우리가 만일 죄를 지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인간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식들이요, 축제를 열었는데요, 건전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하여 잔치가 끝났을 때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용서해 달라고.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하여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회복. 사람이 회복될 때는 언제 일어날까요? 용서를 통해 일어납니다. 용서받을 때 일어납니다. 내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내 자식을 자꾸 때리고 내 자식의 죄를 들추고 그래서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보셔서 아셔요. 누가 나의 죄에 대해 지나치게 바늘로 찌르고 때리고 해서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그때 철이 듭니다. 그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길러지고 부모가 뒷바라지라 해서 열심히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 자식이 이제 일어섰습니다. 공부하여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흔히 말하는 아주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인류 대학에 들어간 자식이 졸업한 후에 아주 좋은 취직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도 좀 높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철이 든 자식은 그제서야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 아버지의 덕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우리가 뭐 한 게 있니?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해준 게 다죠. 전부 해줬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네가 한 거지. 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한 거지. 네가 이룬 거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계속 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곳곳의 말씀들은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정말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다는 건 회복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용서는 오늘 지을 죄들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함. 그러니까 여러분, 고해성사로 믿으면요,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가서 그 고해성사식으로 계속 죄를 고백하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죄를 짓는데 맨날 같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목록을 이야기할 때 그 목록이 가끔은 빠진 게 있지 않을까? 이 고민에 늘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고해성사를 계속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들었던 그 대신부가 루터에게 듣다가 말고, 잠깐만, 그것까지 죄를 고할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 책에. 그건 좀 빼, 그냥. 때로는 그 작은 죄는 그냥 말하지 말고 넘어가자. 너무 몇 시간 내내 24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다 고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받죠? 우리가 철저히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용서받습니다. 철저히 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 간의 용서도 때론 깊은 용서가 있어서 큰 울림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했네? 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 안에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982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미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도 돌아다니는데요. 이제 게리 리지웨이가 그 유죄 판결,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42건이랍니다. 42명을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자기가 신문 가운데 고백하기로는 79명을 죽였대요. 자기는. 42명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했나 봐요. 79명. 그러나 법정에서 법으로 따질 때에는 42건이 유죄 판결, 그러니까 42명의 사람을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정 앞에 섰습니다. 유족들이 막 우르르 모여서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판사가 유족들에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영상에 그대로 나와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다 증오합니다. 지옥에 나가라. 다 증오하면서 돌립니다. 그때 이 리즈웨이가 고개를 그냥 묵묵히 끄덕이면서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어떤 아버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법정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용서가 일어난 거죠. 용서가 됩니까? 오히려 제가 그걸 볼 때에는 저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리즈웨이가 펑펑 옵니다. 거기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최초로 흘린 눈물이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흘린 최초의 눈물이었다. 사람들 간의 용서도 엄청나게 큰 울림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영원히 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진술들을 많이 강조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아들로, 딸로 그분을 닮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혹여나 나의 이런 작은 손짓과 발짓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슬퍼할까 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해도 이미 성경은 그 전제 속에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무력한 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당당함보다는 주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시면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씀을 오히려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지켰다, 나 2개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주의 용서와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습만 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